시편 52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종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낼까. 근데 잘 안 나가요. 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길을 잘 모르나 봐요. 그런데 또 2층에 올라와 가지고 카페로 또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좀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나가요. 몇 번 그냥 쫓아다니다가 카페 저 문으로 나갔거든요. 그놈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죠. 길만 잘 들었으면은 여기 왜 들어올 일도 없고 또 길을 잘 찾으면 잘 나갈 텐데 길을 잘 몰라서 그래. 우리도 제대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으면 고생을 합니다. 산행을 해도 그렇고 어느 길을 가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주님 뭐라 그러냐 하면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세상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예수 안에서 가는 길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니까 그 길이 넓지 않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 의인이요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요 마귀의 자녀들이 악인입니다. 의인의 길로 들어서신 여러분, 좁은 길로 택하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보다 끝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편 갑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46편 가겠습니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응원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미련해도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풍성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대적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에 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새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벽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탄생과 부활이 새벽이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새벽이 아닐까. 그럴듯하잖아요. 다들 주무시고 있는 그때에 새벽에 짠하고 나타나면 우리만 그냥 짠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주를 믿는 모두가 다 그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다가 부시시 주님을 누구신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랑 되시는 주님 오셨군요. 반갑게 맞아서 갈 수 있는 새벽에 돕는 하나님. 그래서 새벽 시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시편 57편 8편에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시예요 그거? 다윗의 시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새벽에 아침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벽에 만나가 새벽에 내렸잖아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기운이 새벽에 피가 잘 흘러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가 그냥 우리의 가운데 막 살아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면은요, 되지 말라 그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새벽에 돕는 은혜로 온종일 승리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확신이 4가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동행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제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마감하는 그때까지 함께 하셔요. 또 육체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또 영원히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11절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함께 하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니, 내가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응원하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혼자 여러 곳을 막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 목회해야 돼요. 집차가를 가져와서 차가 거의 없는 그 시절에 다른 선교지로 이렇게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짐을 지고 그때 옛날엔 다 이고 다녔지. 너무 힘들게 가셔서 차를 세워놓고 잘 되지 않는 우리말로 아주머니 여기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차에 좀 타시라고. 선교사 양반 고맙다고 탔어요. 타고 한참 가는데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아주머니가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서 아니 아주머니 왜 짐을 이고 계세요? 거기다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 양반 내 이 육신 몸뚱아리 탄 것도 그냥 미안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죄송해서요 안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차피 탔는데 차가 다 실어다 주는 거지. 참 몰라서 그렇거든. 몰라서.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그러면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고백하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사죄의 은총이에요.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47편 갑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무 좋으니까 귀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시끄럽게 믿냐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소란스럽게 믿냐고, 좀 고상하게 할 수는 없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 막 하면서 하늘의 언어 하면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보세요. 꼭 무슨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들 같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시고요. 활발하게 내 성품대로, 내 인격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손뼉도 치면서, 때로는 일어나서 또 손을 들고. 시편 150편에 가면은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내 목소리까지 다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를 그거는 좀 뭐가 2%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막 그러는데도 조용히 묵상하면 그것도 바른 건 아니에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함께 그 불 붙는 불에 들어가고. 그런데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속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떠한 것을 잘못됐다고 그리면 안 되고요.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6절입니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래. 이거 찬양으로 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러면서 쭉 찬양. 이 시편에 있는 좋은 시들이 다 좋지만 찬양으로 이어진 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14절입니다.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49편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백성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호흡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영혼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영혼 몸, 영혼과 육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든가 아니면 마귀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타락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only one. 내가 곧 길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귀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래서 다 들어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는 길, 주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그런 거죠.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부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자들, 믿어도 시원치 않게 믿는 부자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7절 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부자들은요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골목 상권도 그래서 부자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부자들이 중소기업을 다 문어발식으로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그러거든요. 부자가 좀 나눔이 있어야 사회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이나 저크버그 같은 이 미국의 부자들이 부러운 거죠. 그들은 사회에 거의 다 환원하고 있으니까. 록펠러도
그 다음에 카네기도 완러메이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자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큰 제약회사를 만들고 유한공대를 만든 유일한 박사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 최태섭 회장님 같은 분이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신 대표적인 분이고요. 영락교회 고 최창근 장로님이 그런 분이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위대하게 세계적인 분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최창근 장로님과 같은 위대하신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랄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 그룹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다들 목회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영락교회는 고아원, 모자원, 학교, 양로원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했어요. 대광고등학교도요, 그게 영락교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사장 하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서 교회를 제대로 나쁜 것만 자꾸 조명하고 나쁜 것만 추적에 나타내고 그래서 그렇죠.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명성교회 같은 데는요, 시골에 목회자 자녀들 또 어려운 사람들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하면 살 수 있는 학사관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거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자꾸 나쁜 것만 조명해서 올려서 그래요. 천주교는 좋은 일 하는 건 많이 드러내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조명해요. 언론이나 사회가 나쁜 거죠. 세상이. 좋은 눈을 좀 바라보고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열심히 벌어서 쌓아두기만 했지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걸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리라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길수 벌기만 했지 쓰지도 못하고 그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킨다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나에게 부여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써야 될 그러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들은 죄나 안 짓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비참하다는 거지, 종말.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져갈 수도 없는 거, 그거 비참하게 마지막 종말이 오는구나.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다 지옥 가는 거죠. 한 평이면 남짓해요. 아니면 다 화장해서 그냥 조그만 한 줌의 흙으로 가고요.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에서는 혹시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 감사의 찬양도 하고, 감사 입술로도 감사하면서, 행함으로도 감사하면서, 물질로도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 연고 없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해야지.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걱정이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성령이 나를 떠나실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 심어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절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끝인데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나님은 내 거 해서 한번 부르셨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고민이, 걱정이 있는 거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를 찬양케 하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먼저 마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해야지. 그것도 없이 제물만 갖다 놓고 제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 가져가라.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가장 귀한 거다. 52편 갑니다. 52편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전해져 가지고 간사한 말을 하는구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구나, 악을 내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소서.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쁠 듯 싶으면은 좀 재갈을 물려야 돼. 내가 좀 참고 기다려서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못 나가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괴로우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각 먹었다 그러면 따다다다 그냥 해버리니까 이것이. 그리고 수습하려면 어려워져요. 나는 밤송이 같은데 상대방이 딱딱한 밤 껍질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나보다 더 단단한 밤송인데 더 송곳 같은 그러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3절 내가 전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그것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혀가 간사해서 혀가 간사하다는 것은 마음이 간사하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혀로 나오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려다. 이야, 이거 제대로 잘 참고 견뎌야죠. 막 쏟아냈다가는요 뿌리채 다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오늘도 또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귀한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응원자여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